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 이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식 때 링컨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윌리엄 멘토 그레이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 그레이엄을 특별히 수소문하여 단상에 모셨습니다. 그레이엄은 17세부터 55세까지 교사직에 종사를 했습니다. 링컨이 24세였을 때 링컨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또 링컨이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공부를 계속하도록 설득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문법을 가르쳤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글을 쓰는 훈련을 시켜 주었습니다. 측량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던 링컨을 뉴세일럼에 정착시키고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하지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이 계속되면 관계로 발전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갑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만남도 있고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생명의 은인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이겠죠.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을 위해 세 가지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3M입니다. M. 첫째는 영원한 말씀, 메시지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생깁니다. 성경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는 훌륭한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했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입과 눈과 귀에 장애가 있었던 어린 헬렌 켈러를 만난 설리반 선생은 헬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가엾은 소녀 속에 감추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어린 헬렌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을 만난 헬렌 켈러는 장애인 복지, 사회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 여성 참정권 획득에 기여하고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셋째는 위대한 사명, 미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고기 낚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 사람 낚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만나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훌륭한 스승은 멘토입니다. 3M, 메시지, 멘토,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위대한 사명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아굴라라는 이름은요, 독수리라는 의미를 가진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속주인 본도라는 곳, 본도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브리스가라는 정식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애칭인 브리스길라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언급할 때에 본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아멘. 본도가 나왔었죠. 이 본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명절을 지키러 온 것을 보면 본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돌아온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에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고 아볼로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부부는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같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의 배경으로 볼 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마 브리스길라가 당시 남편보다 더 높은 신분을 지녔거나 교회에서 남편보다 역할이 컸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여성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고 했어요. 아굴라죠. 아굴라를 만났는데 여기서 만나다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우연히 발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우연이지, 이 우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던 것이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교회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바울과 이 부부와의 만남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만남 덕분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일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동역자로서 서로 얼마나 아꼈던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부의 헌신과 사랑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알고 감사했다고 하지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요, 이곳은 헬라의 대도시였습니다. 헬라의 빛이라고 불릴 정도로 헬라 문화가 화려하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고린도에도 온갖 비행과 타락 행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부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두려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대단한 사역을 해왔지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었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아났었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약하지만 순종했고 두렵지만 순종했고 심히 떨리지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이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고 전도자로 만들었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해외 선교 주일이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에게는 우리나라도 해외 선교 지역이었지요. 1900년 초 한국에 온 여의사 로제타 홀은 심한 화상을 입은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상 치료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과 사랑의 실천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큰 감동을 주었고 이 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작사가는 프레데릭
샤이블린 밀러 선교사로 1886년에서 1937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국명으로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는 미국 국장로회에서 파송을 받아 조선 땅에 왔지만 결혼하고 6년 동안 애타게 원했던 아들을 8개월 만에 잃게 됩니다. 어렵게 얻은 둘째 아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지 1년 뒤에는 부인마저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에서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던 아내가 죽었으니 민로아 선교사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말했죠.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고생인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당시 조선인들은 너나 없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민로아 선교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민로아 선교사는 훌륭한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절망 중에 위로를 얻고 약함 중에 강함을 얻으며 슬픔 중에 기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학문도 지식도 부족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지요.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결자일 뿐이지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되자 도무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시몬은 냉담하게 따지려고 했지만 안드레는 말로 논쟁하지 않고 주님께 이끌어갑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와서 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온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나자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시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이 성경의 말로 대꾸를 하는 거였어요. 빌립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그러나 빌립은 굴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처럼 엉성하게 알아도 그냥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으로나 논쟁으로는 빌립을 이겼을지 모르지만 결국 빌립을 따라갔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먼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만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어요. 사울이 죽일 듯이 쫓아와도 사울을 선의로 대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자신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 성도는 왜 거룩한가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구별되되 무엇에서 구별되냐면 악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만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그 우선순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그 누군가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 때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배운 사랑의 실천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남,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만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저희를 택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 덕이 되는 만남, 서로 기쁨이 되는 만남, 서로 힘이 되는 만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